여러분은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 앞에서 마음이 처절하게 무너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참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그런 탄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7절에 보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참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많은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말 그가 사랑하고 그가 믿었던 친구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를 능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예레미야조차도 참 자신의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토해 놓으며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환난과 고난이 겹쳐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겁니까? 참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가정을 떠나갈 때, 사랑했던 사람을 땅에 묻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또 오랜 꿈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인생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풍랑이 몰아닥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절망과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게 될 때 우리는 과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렇게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가뭄으로 공핍으로 이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참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임했으면 좋으련만 오히려 그들에게 그 상태에서 임한 것은 더 가혹한 시련과 핍박이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 핍박의 주인공은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여기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수많은 아기들을 죽인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이제 에돔 족속으로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는 갈릴리 분봉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계속 아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가 보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침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본보기로 당시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처형을 시켰어요. 이 사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 자리를 떠나 다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고 얼마 남지 않은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더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검을 굽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들인 날이 마침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독립기념일과 같기 때문에 경축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죄수를 절대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 기간이 무교절까지 합해서 일주일 기간인데 일주일 후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로 하고서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상황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투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온 것만도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먼저 한두 번은 어떻게 감사하게도 잘 모면해서 풀려나왔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살아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붙잡혀가서 죽더니 우리들의 지도자인 베드로 담임 목사님마도 붙잡혀가다니 이제는 우리 베드로 목사님도 영락없이 죽게 되었구나. 너무나도 크게 절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베드로가 달아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베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보통 때와는 다르게 그를 철저하게 감시했어요. 그래서 16명의 특공대를 선발해가지고 4명씩 4개조로 나눠가지고 4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지 않고 항상 깨워서 그를 지키게 하도록 4교대가 그를 항상 뜬 눈으로 지켜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차례로 지키는데 2명의 군인은 아예 베드로와 함께 감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한 손에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연결된 다른 수갑을 옆에 있는 군인에게 채우고 그런 식으로 베드로의 오른손과 왼손을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 밖에는 문 밖에 바로 파수 한 명이 지키고 있고 그 문을 지나가서 복도로 나가면은 복도 끝에 또 다른 파수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복도 끝에는 쇠문이 견고하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날 베드로를 끌어내서 이제 처형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날이 밝으면은 베드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참 경비는 철통 같고 사형 날짜는 다음 날로 다가왔어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관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불안초조하겠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탈옥합니다.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베드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정말 충격적일 만큼 너무나도 담대하고 굳센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바로 내일이면은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불안해서 잠 못 자고 뒤척이는데 뭐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음 날이면은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목이 잘릴 터인데 베드로는 그 밤에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태평하게 잠만 잘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특히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고 얼마나 비겁했고 얼마나 이 다혈질이었습니까? 그래서 참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성격과 기질로 우리가 설명할 때 마땅히 이래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사슬에 매여서 악을 쓰며 길길이 날뛰는데 뭐 이래야 될 것인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깰 정도로 그렇게 태평하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결심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서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각오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그 밤에 그렇게 편하게 잠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모든 그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도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 앞에 왜 여지없이 무너집니까? 왜냐하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결국 무거워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아멘. 나를 온전히 의뢰하라. 여러분, 인생은 풍파의 연속입니다. 풍파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목회사역 50년을 뒤돌아보면서 한 고백이 바로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 영적인 거장인 조용기 목사님도 자기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 하물며 저 같은 목사가 왜 고난이 없고 제 인생이 어떻게 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교인들이 모르는 그런 어두운 구석이 있고 때로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몇 년 전에 저에게 엄청난 그런 영적인 침체가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고집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제 스스로를 그 고통의 감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일종의 완벽주의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이제 쇠사슬에 묶어서 쓰러뜨리게 만든 그런 격입니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나를 좋아해야 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내 설교에 은혜 받아야 하고 내 목회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몇 년 동안 그렇게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안 될 때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뭔가 삐걱하고 뭔가 매끄럽지 못한 것을 보면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나를 좋아하지 않는 교인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참지 못하겠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일종의 결벽증인데 모든 것이 다 매끄럽고 깨끗하고 문제가 없어야지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하는데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문제없고 매끄럽게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 구석구석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삐걱거리는 것들이 있던데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항상 매끄럽고 좋은 것만 보면서 만족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침체가 깊어지니까 저에게 엄청난 우울 증세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깊어지니까 염려를 자꾸 하게 되고, 염려도 자꾸 하니까 버릇이 되고, 나중엔 중독이 돼요. 그 나중에는 염려가 새끼를 쳐갖고 별것 아닌 것도 미리 상상을 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지금이야 편하게 얘기하지만은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운,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용기를 가지고 붙잡고 일어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각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 전에는 제가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고 반드시 해놔야지만이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목회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될 때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달려드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은 절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섣불리 막 달려들어서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염려는 불신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 인생을 살고 제가 목회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내 목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목회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문제 앞에서 염려 근심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자기 뜻대로 다 됩니까?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닥칩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배 안에서 그냥 주무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풍랑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이까지 풍랑쯤이 하면서 달려들었는데 그날 풍랑은 예전과는 다른, 도저히 사람의 몸으로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폭풍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지금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외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외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성난 파도가 수그러들고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늘 하나 떨어져도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고요한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왜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으면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덤벼들어가지고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리치고 난리법석을 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를 안고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날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런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조종석에 주님이 앉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종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앉으세요.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앞장서 주세요. 제가 주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을 베드로처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만이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감옥 밖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더 두렵고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를 잃고 이제 베드로 담임 목사님마저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산단 말인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인가? 아마 그렇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서 기도하더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과거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동작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두 번 기도해보고 피곤하니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본문에 간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또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험한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간절했냐면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핏방울을 흘려보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니, 핏방울은 고사하고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맞이해서 어떻게 기도 않고 그것을 극복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없이 그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없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니까 안 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혼난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그가 성령 받고 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용사 조지 밀러는 그의 사역 30년 기간 동안 맨손으로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립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조지 밀러 평생 사역 동안 그가 고아들을 먹여 살린 그 음식을 액수로 환산해 보니까 무려 1000만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0만 불이면 지금은 얼마입니까? 근데 여러분, 조지 밀러는 무일푼이었어요. 그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조지 밀러가 조달했겠습니까? 비결은 오직 하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벌써 40년 전에 우주선을 타고 이제 달나라 여행을 다녀온 얼윈 대령이 한국에 와서도 간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달을 보면은 달이 되게 조그맣고 흑백으로 보이는데, 달에 가가지고 지구를 보면요, 지구가 그렇게 커 보이고 총 천연색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한 후에 이 얼윈 대령이,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간증을 들려줍니다. 그 우주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 캡슐을 타고 지구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낙하산 2개를 펼쳐야 합니다. 그럼 낙하산 2개가 펼쳐져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안전하게, 조용하게, 천천히 지구에 착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륙할 때가 가까워서 낙하산을 피는데, 한 개는 펴졌는데 다른 한 개는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스턴에 있는 이 사령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대로 떨어지면은 캡슐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든 땅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일제히 소리쳤어요. 기도하자.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캡슐을 타고 지구로 떨어지는 얼윈 대령도 그 안에서 기도했고, 아멘. 휴스턴 관제탑에 있는 과학자들도 일제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회오리 바람이 떨어지는 캡슐을 받쳐가지고 이게 마치 낙하산 2개가 펼쳐진 것처럼 천천히 그걸 받들어서 안전하게 지구에 착륙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때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 얼윈 대령이 그때 뭐 특이한 자연현상이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불안 초조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세상에서 방황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또 교회 성도들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죽으면은 다른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모셔다가 담임 목사로 세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베드로의 위기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 안에 그 밤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걷어차가지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까 천사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자기의 몸을 일으키는데 놀랍게도 자기의 몸을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려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가는데 아니 세상에 그 간수들과 파수들이 옆에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데 전혀 제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밖으로 나오고 복도를 지나서 쇠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아무도 그를 막지 않는 거예요. 또 쇠문 앞에 도착하니까 그 견고한 쇠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드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알겠노라의 고백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구나,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용사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부흥을 이룬 위대한 부흥사 뒤에는 반드시 중보 기도해주는 사역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미국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이룩한 찰스 핀리 목사님 뒤에는 이 아벨 클레리라고 하는 중보 기도 사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1830년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핀리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서 무려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나중에 찰스 핀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벨 글레리 집사는 나를 위해서, 나의 부흥 사역을 위해 항상 중보기도해 주었다. 내가 부흥 집회 현장을 떠난 그 순간에도 그는 계속 남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부흥 사역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무디 목사님도 마리안 아르드라고 하는 그런 중보기도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제 장애로 인해서 평생 침대에 누워 살아야 했는데, 그가 이제 뉴욕에서, 그가 이제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이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살고 있는 런던에 자기 교회로 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순간 내내, 그 집회 내내 그는 뒤에 앉아서 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런던에 있는 수백 명의 영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사모하지 않으면 이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폭풍이 몰아올 때 엄마가 아기를 감싸 안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장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